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을 감고 계시다면 어둠을 보고 계실 것이고, 눈을 뜨고 계시다면 화면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세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해석한 세계일까요?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300여 년 전, 신라의 한 수행자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효였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고,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큰 스승을 만나고, 더 깊은 경전을 배우고,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고 싶었습니다. 그 길은 험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낮과 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 어두운 동굴 안으로 몸을 들였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동굴 안은 더욱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목은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갈증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고결한 수행자라도 갈증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손을 더듬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도왔구나. 그는 두 손으로 그릇을 들어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물이 입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달았습니다. 그 달콤함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안도, 구원받았다는 감사, 그리고 안심이 뒤섞인 맛이었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살았다. 그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굴 바닥에 몸을 누였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굴 입구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빛은 어둠을 밀어내고 동굴 안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물을 마셨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마셨던 그릇은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그 안에 고여있던 빗물을 그는 마셨던 것입니다. 그 물은 어젯밤과 똑같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에는 더럽고 끔찍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는 급히 몸을 숙여 토해냈습니다. 어젯밤에는 감로수처럼 달았던 물이 아침에는 참을 수 없는 더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해골이었고 아침에도 해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변한 것은 바깥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기에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이었고, 그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자 그는 해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그의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원효는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히 달았다. 아침에는 왜 이렇게 역겨운가?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깨달음의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젯밤에는 괜찮았던 일이 아침이 되자 괴로워진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곱씹을수록 상처가 되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자 세계가 달라 보였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세계는 달라지는가?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 괴로움은 만들어지는가?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해골물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았고 아침에는 역겨웠습니다. 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을 봤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안다. 그건 분명히 그런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을 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표정하게 지나갑니다. 어떤 날에는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나 보다라고 느끼고 어떤 날에는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표정입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의 나의 기분, 나의 기대, 나의 기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옳다, 그르다. 사실 그 모든 판단은 대상 자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붙이는 이름입니다. 원효가 어둠 속에서 마셨던 물은 그저 차가운 액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감로수라는 의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해골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바뀌자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감정이 바뀌자 세계가 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골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느낌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해골물을 마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그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 말은 나를 무시한 게 아닐까. 생각이 하나 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붙습니다. 역시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이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마음은 이름을 붙이고 해석을 덧붙이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5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느끼는 감각, 그 감각을 해석하는 이미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반응,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 이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봤을 뿐이다. 그러나 사실은 본 것과 해석한 것 사이에는 아주 많은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 작용이 조용했습니다. 빛이 들어오자 분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은 필요합니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구별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별을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만든 세계를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는 달았다. 아침에는 왜 이렇게 쓰게 느껴지는가? 그는 바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해골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의 성질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대상과 나 사이에 조금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거리가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보통은 바깥을 고치려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고, 세상을 고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세계는 정말 세계인가? 아니면 당신의 해석인가?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을 바깥에서 안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큰 자유를 줍니다. 세상이 전부 원인이라면 우리는 평생 휘둘려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일부를 만들고 있다면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골은 원래 해골이었습니다. 물은 그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거기에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붙잡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생각은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면 이름 붙여진 해석입니까?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생각은 일어나지만 그 생각이 곧 나 자신은 아닙니다. 해석은 생기지만 그 해석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조금만 이해해도 우리는 덜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원효의 깨달음은
해골을 보고 충격받은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충격을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해석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분별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해골을 보고 토해낸 그 순간, 원효는 단지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히 달았다. 아침에는 왜 이토록 역겨운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질문의 중심에 있는 것을 무명우밍이라고 부릅니다. 무명, 밟지 못함, 제대로 알지 못함. 우리는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만든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을 진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분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분별 위에 또 하나가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카레크아이, 즉 갈증이라고 말합니다. 목마름입니다. 더 갖고 싶고, 잃고 싶지 않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해석을 더욱 굳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그 기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나를 좋게 봐야 하는데 그 순간 갈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무표정해집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석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라는 해석이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로 바뀌는 순간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해석을 진실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해석을 실제로 착각하는 상태. 그리고 그 해석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집착입니다. 원효의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갈증이라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몸은 물을 원했습니다. 그는 그 물을 살려주는 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강한 안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그것이 해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해석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그는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해석을 따라 출렁였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마음이 먼저 해석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혹시라는 생각이 현실이 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무명의 작용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사실처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이 붙습니다.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 반드시 잃지 않아야 한다. 이 반드시가 마음을 더욱 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슬픔이나 아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변할 때,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 싫은 것을 피하지 못할 때, 그 모든 긴장이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의 중심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없애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괴롭지 않겠지.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부처님은 극단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억지로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듭니다. 그 감정이 더 많은 생각을 불러옵니다. 이 연결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있으므로 감정이 있고, 감정이 있으므로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으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연결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결과만 붙잡습니다.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지만 원인을 보지 못하면 결과는 반복됩니다. 원효가 멈춘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고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토하는 몸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 마음이 이런 작용을 하는구나. 그 순간 집착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무명은 조금 밝아집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이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붙잡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붙인 해석입니까? 그리고 그 해석 뒤에는 어떤 갈증이 숨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갈증, 안전해지고 싶은 갈증,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갈증. 그 갈증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해석은 여전히 일어나겠지만 그 해석에 완전히 끌려가지는 않게 됩니다. 원효는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해골 속 물 한 모금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셨습니까? 혹시 감로수를 마시고 있으면서 해골이라 믿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해골을 보며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은 물입니다. 해골은 해골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거기에 의미를 붙입니다.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생각은 지나갑니다. 감정도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저 흘러갑니다. 오늘 밤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보는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서서 조용한 평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 편안한 밤 되십시오.